된 부활 주일날 여수 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글로리아 합주단과 연합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 3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4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며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석주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서 평화롭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대속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저희들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나쁜 습관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보시기에 영혼들을 맡기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지난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처한 여러 환경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늘 기뻐하고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늘 공급되므로 하나님 중심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 선한 청지기적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연합찬양대와 글로리아 합주단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매였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썩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승리의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5월 25일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과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당회와 남녀전도회와 교육부서를 기억하시어서 새생명 전도축제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받은 성도들과 암과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자를 옆에서 돌보고 섬기시는 우리 가족분들과 성도들 기억해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들 기억해 주시어서 날마다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연합 찬양대와 글로리아 합주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을 주셔서 우리가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과부의 2렙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525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여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전도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5.25 새생명 전도축제에 참여하며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나. 우리는 5.25 새생명 전도축제가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믿고 이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5.25 새생명 전도축제가 여수시를 예수시로 변화시키는 운동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5.25 새생명 전도축제가 봉사와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5.25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사도행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에 적극 전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5.25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새신자와 장결자를 주의 품으로 데려와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주후 2025년 4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제일교회 선서자 대표 김용란. 바로 이제 여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로 결단하며 5.25 새생명 전도축제에 믿음으로 동참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5월 25일 또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하여서 함께 또 결단하고 선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태신자를 작정하며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오후에 있을 전도축제 발대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2층 새가족실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잠시 후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발대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더 좀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꼭 모든 성도님들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증경회장회 방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린 후에 꼭 교육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구역 예배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발대식 끝나고 잠시 있습니다. 설교하는 본당 로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린대학이 화요일 오전 10시 임마누엘 회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전도부는 개인 전도로 이번 주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교육부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5 새생명 전도축제는 기관별로 진행이 됩니다. 5월 25일을 저희가 총동원 주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한 분이 10분, 20분 이렇게 작정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한 명도 작정 안 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혹은 장기 결석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꼭 이름을 쓰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정이고요.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들과 또 일반 성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50% 지원을 하고요. 일반 성도들은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선교부 김소라 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생젖액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후원을 받고 있사오니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또 단기 선교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이쁘게 단장을 했는데요. 많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굉장히 지금 좋은 내용들이 알차게 많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수제일교회 유튜브에 치셔가지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여수노에 동부시찰 수양회가 있어서 제가 잠시 수양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소식입니다. 59구역의 정연미 집사님 순천 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정연미 집사님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와 글로리아 합주단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좀 멋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도 오직 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 넘어 산을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한 곱이 넘겼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열심히 고생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또 자녀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가정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잘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의 기쁨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정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이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이럴 거였으면 아예 애초에 아들을 주시지 마시지.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정말로 귀하게 잘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산 넘어 산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핵폭탄 같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우리 인생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도 바로 이러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시돈 여인을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아버지가 시돈 왕이었는데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엣바알은 뜻이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세벨은 본인의 아버지도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고 이 딸이었던 이세벨도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한 아합 왕도 똑같이 아내를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는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사르밧은 시돈 땅과 가까이 있었던 바알 숭배의 중심지 본거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은 당시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이제 아들과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약속대로 이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끊임없이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채워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도 산 넘어 산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복을 체험한 이후에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이 가정에 몰아닥치게 됩니다.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요, 갑자기 아팠습니다. 병이 들어서, 근데 증세가 심히 위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이 사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이 자식, 이 아들이 죽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어머니도 아마 상상하지 못하는 큰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특별히 더 큰 고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오셔서 내가 지금 이러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집에 온 것입니까? 라고 엘리야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이 과부의 원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과부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옆에 이 여인 옆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덕분에 이 과부는 이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랑 내 자식은 살 수 있겠다, 나랑 내 자식은 안전하다라고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던 것입니다.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나한테 오지를 말지, 아예 우리 집에 오지를 말지, 괜히 와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었다가 이제 갑자기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랑 무슨 도대체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일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굉장히 또 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초신자일 때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금방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마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밀가루와 기름을 날마다 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응답이 굉장히 빨리빨리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응답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중단이 되고 지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련과 고통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데 간데 없고 이제는 내 인생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처럼 밀가루와 기름이 매일 우리 집에 공급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막상 직접 당하게 되면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어렵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 분들은 더욱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도요, 초신자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일평생 그 시돈 땅 사르밧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이제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이유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당신이 지금 나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잊어버렸던 내 과거의 죄, 내 과거의 허물과 죄악과 추악함을 왜 다시 나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큰 고통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만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날마다 공급하는 이러한 기적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완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를 왜 이제 와서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적이 물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허물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잘 깨닫고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절대로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후에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죄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인정한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여인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죽은 과부의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우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도대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 집에 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로 간절하게 온 몸을 바쳐서 기도합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서 엎드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몸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 아이는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사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씀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고통과 과부의 상처와 마음을 너무 잘 알았고 같이 아파했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가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인데 이제 와서 이 과부가 여기서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과부, 이 여인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좀 여기 와서 체크를 해주세요. 예.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들 때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살아난 후에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구나라는 것을 여인이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의 고통과 상처의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던 그 하나님을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밀가루와 기름만 공급받았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재물과 건강과 자녀의 복을 받았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여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상처를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의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칼로 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내 자식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자신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반드시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순금처럼 부활 신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전도를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순금처럼 부활신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든 여수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새 역사를 창조해 함께 찬송합니다. 행복한 주님 사랑 감당하리라.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전파하리라. 사랑한다면 온 맘 다해 전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같은 마음 하나 되어 전하세. 행복 나누는 구원의 은혜 여수 제일교회 새 역사를 창조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사도행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파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